오늘 등장하는 한 여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한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 마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이 여자 이야기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해 볼 때 이 여자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산 여자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여자는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받지 못했고, 그리고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복음서에는 이 여자가 창녀였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창녀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짐승 같은 수많은 남자들을 몸을 받아내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이 여자에게 행복이란 단어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먼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내가 돈 벌어서 보자. 내가 부자 되면 한번 보자. 지금 내가 무시당하고 짐승 같은 남자들의 놀이개감으로 돈을 벌어먹고 살고 있지만 내가 돈을 안 쓰고 안 먹고 안 입고 악착같이 모아서 내가 집 사고, 그리고 멀쩡한 남편 얻고 내가 인간답게 살 때 나를 무시했던 것들 내가 보란듯이 복수하고 살 거다. 아마 이렇게 이를 갈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여자였다면 그렇게 분노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감정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죄와 상처 속에 귀신이 놀이터를 삼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런 해결되지 않는 분노, 억울함, 무시당하면서 가졌던 거절감, 그런 쓴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귀신이 야, 여기 놀기 좋다, 잔디밭에 쫙 깔렸네, 그러고는 7 귀신이 그에게 들렸겠죠. 여러분, 귀신 들린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안 그래도 인간처럼 취급받고 못 사는데 귀신이 들렸으니까 더 인간 같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돌 판매질을 하고 짝대기로 그냥 돼지 새끼 지나가는 거 배 찌르듯이 쿡쿡 찌르면서 저주를 하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삶을 살았던 이 여자, 결코 행복한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욕정을 풀기 위해서 달려드는 그 남자들을 받아내면서 받았던 화대를 모으고 모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은행 대신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향유 옥합을 모으는 거거든요. 오늘날 금을 현금화시키기 쉽잖아요. 한 돈에 얼마, 어디 가든 이제 그거를 돈으로 바꿔주듯이, 그때 당시에 향유 옥합은, 특히 나드 향은 현금과 직거래하는 것이 너무 쉬웠어요. 이만큼 가져가면 이만큼 가치의 돈을 현금으로 바로 바꿔줄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겠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한 번도 어떤 유대인 남자도 자기를 정말 따뜻하게 인간 취급해주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를 정말 한 인간으로서 바라봐 주시고, 말을 걸어주시고, 따뜻하게 수용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자기를 지배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가까이 두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여자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여자 중에 한 여자였겠죠. 이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스포트해 드렸거든요. 음식도 해가 나르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서도 지키고, 아이들 떠들면 아이들 떠들지 말라고 케어도 해주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드리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고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고맙다 해주시고, 와, 이렇게 인간 취급 받아보고 산 날이 언제였는가? 이때 조금 행복이 뭔지, 인생의 참된 기쁨과 보람이 뭔지 눈을 뜰 때쯤
예수님이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3번씩이나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이 입이 무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 십자가에 죽을 거다. 여러 번 제자들한테 말했으나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했던 길이 뭔지. 그는 어느 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 앞에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이고 살해한다는 말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집에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그 더러운 욕정을 풀기 위해서 남자를 받아내며 받았던 전 재산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 전 재산을 주님의 발 앞에 항아리채 깨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해 드립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죽으면 기름을 바르는데 감람유예요. 감람유, 가장 저렴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발라주는 거예요. 나드 향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귀족들이나 아니면 부잣집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나 시신에 발라주는 거지, 감히 나드 향료 옥합 같은 거는 바를 수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그걸 가슴에 담고 이 여자는 주님께 와서 아무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지만 이 여자는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전제산의 항아리를 깨어 붓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가시려고 하는 그 길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마 죽음의 길이구나, 고난의 길이구나. 언제 또 주님을 뵐 수 있을까? 살아계실 때라도 이 기름을 부어 드리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믿음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는 그 전제산을 깨 부수면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 감람유로.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들, 여러분, 이쯤에서 좀 과거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12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핵심 멤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스포트할 때도 12제자들이 어쩌면 감독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마리아 이쪽에 와, 이거 좀 도와줘. 수잔나 이쪽에 와서 저거 좀 도와줘. 예, 사도님, 제자님 하고 아마 뭐라고 할까요? 핵심 멤버는 아니지만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했을 겁니다. 사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제자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어쩌면 이 여인들에게는 예수님도 위대하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그 핵심 멤버 12명도 대단히 위대하게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의 이 행위를 보고 뭐라고 말하는지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오늘 핵심 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여인의 의도, 그 여인의 의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제자들이 바라보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 관점이.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의 의도를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바르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옛날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어떤 집사가 저한테 돈을 가지고 와가 차 바꾸라고 돈을 줬어요. 봉투에다가. 차 바꾸라고? 그때 제가 우리 딸내미하고 똑같은 나이를 먹은 마티즈를 타고 있었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 샀으니까 꽤 좀 오래된 황금색 마티즈를 타고 있는데 차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분은 에쿠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봉투를 밥 먹는데 딱 받는 순간에 의도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그 의도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잠언에 뇌물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뇌물 받아 먹으면 제대로 지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밥 사주지요.
옷 사주지요. 차 바꾸라고 돈 주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내가 온전하게 지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 의도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의도를 간파하고 돈으로 나를 주장할 수는 없죠. 이거 안 받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던져놓고 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제 차 안 바꿨습니다. 이걸로 그러면 집사님이 이걸 헌금하신 차량 구입비로 헌금하시라고 생각하고 봉고 사겠습니다 하고 산 게 저 밖에 서 있는 파란색 봉고입니다. 예. 의도를 만약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넣고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 그 의도를 간파하지 못해서 아주 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의도를. 그런데 오늘 이 여자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그 의도를 어떻게 잃었냐 하면 9절에 보면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면서 화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의도를 보는 것은 무슨 안경을 끼고 그 의도를 보느냐에 따라서 의도가 달리 보이거든요. 그 안경이 뭐냐 하면 가치관이고 다른 말로 세계관입니다. 그 가치관 또 내지는 세계를 바라보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신앙하고 아주 복잡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의도를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떤 세계관을 도대체 가지고 있었길래 그 여인이 순수하게 예수님의 머리를 옥합으로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를 닦이고 씻기는 것을 보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러면 한번 거꾸로 추적을 해보자는 거예요. 추적을 해보면 그렇게 의도를 왜곡하는 제자들의 가치관, 세계관은 뭐가 중심이 되냐? 돈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돈.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차 있는 사람, 또 머릿속에 그냥 권세, 부귀영화, 출세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무슨 행동, 무슨 행위를 보더라도 그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옛말에 개 눈에는 뭐밖에 안 보여요?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는 말을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옛날에 개가요 똥을 먹었어요. 사람 똥 누면 사람 똥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린 똥개라고 부르는 것도 똥개. 안 해보셨어요? 개 키우면요 종이가 없으면 개 키우는데 옆에가 똥 누면서 깨끗하게 청소해 먹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야단을 쳐도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떨 땐 똥몽도 막 핥아가지고 이걸 개 비대. 더러워요? 잠이 좀 깨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개는요 맨날 끙끙거리면서 똥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찾아다니고 똥 먹는 개를 똥개라고 부르는 거예요. 똥개를. 똥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똥으로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뭘로 가득 차 있었습니까? 출세. 그 출세는 뭘 가져다 줘요? 부귀영화, 돈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는데도 3년 동안 따랐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출세하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얻어 걸리려고 잘못된 어떤 가치관,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게 동상이몽 아닙니까? 주님과 다른 꿈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은연중에도 그게 나오는 거야. 자, 이런 행동을 봤습니다. 이 여인이 순수하게 그냥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언제 또 주님을 내가 뵐 수 있을까? 내한테 기름을 발라줄 만한 기회도 오지 않을 텐데 살아계실 때 내가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기름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준비하는데 제자들은 야, 그게 얼마짜린데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러면서 물타기 합니다. 그런 말을 해놓고 이게 너무 세속적인가? 하다가 그게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물타기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을 희석시켜서 본래 의도를 정화시키려고 하는 거, 좋게 보이려고 하는 거. 그럼 뭐라고 합니까? 뒤에 물타기.
이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물타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물타기 해봤자 이 제자들의 본심은 뭡니까? 본심, 돈인 거예요. 돈.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도 돈으로 보이고, 그 자기들끼리 모였어도 가만히 있어봐, 제가 우의정 되겠냐, 제가 좌의정 되겠냐, 누가 재정부 장관 되겠냐, 이런 걸로 싸우고, 모든 것이 다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은 돈이 지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의 3분의 2가 돈에 관련된 설교인 줄 아십니까?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보면 3분의 2가 돈에 관련된 설교예요. 왜 그렇게 돈에 관련된 설교를 많이 하셨을까요? 누구 들으라고? 많은 사람들도 들어야 되겠지만 특히 제자들이 돈에 환장하고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출세하면 돈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나를 스승이라 하면서 따라다니지만 사실은 너희가 섬기는 것은 뭐라고요? 돈이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둘로 말하지 않고 직격탄을 날렸던 예수님의 말조차도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 급기야 이 순수한 여인의 헌신을 보고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의도를.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계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을 내가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계관은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담겨 있죠. 그의 가르침과 가치가. 그 성경의 말씀을 나의 세계관으로 액셉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계관을 가지고 뭘 보게 됩니까?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을 바라보게 되면 그곳에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출세, 부자 되는 돈, 이런 것만 쫓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머리에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느냐? 돈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행위가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예를 들어서 순수하게 선물 갖다 주면 속으로 묻지는 않지만 이거 얼마짜리지? 이거 얼마짜리일까? 한 10만 원 되나? 7만 원 되나? 세일해서 받은 거 아닐까? 쿠팡으로 샀나? 여러분, 선물을 갖다 주는데 이렇게 생각하자면 그 사람의 사고방식 속에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의 정성이나 마음을 보지 아니하고 이 가격, 선물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본다면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부인을 이야기해서 미안한데 간혹 뭐 이렇게 결혼 기념일 날 그런 해프닝들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남편이 나름대로 뭔가를 준비해 가지고 결혼 기념일 날 부인한테 선물 주면 첫 마디가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물론 꼭 부인뿐 아니라 남편도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묻는데 그게 잘못된 물음이잖아요. 아니, 이게 얼마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날 위해 뭔가를 준비했던 그 남편의 마음을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 얼마짜리야? 이런 의도를 보면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여자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았다. 남편의 벌이가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애들 키우고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늘 돈. 여기에 얽매여 사다 보니까 남편이 사주는 선물도 어떻게 보입니까? 이거 얼마짜리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가 그 여인의 머릿속에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인 거예요. 모든 것이 돈. 여보, 나 직장 옮기게 됐어. 이렇게 물으면 얼마나 이 직장이 힘들어서 옮기려고 하는지, 또 내지는 뭐 때문에 뭐가 힘들어서 옮기려고 하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남편의 마음이나 아내의 마음을 읽어주지 않고 거기는 얼마 준대? 연봉이 얼마래? 월급이 얼마래? 이렇게 묻는 거는 그 아내나 남편의 머릿속에 돈이 사실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세상 문화를 그런 관점으로 보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런 이윤을 따지는 거예요. 이해타산을. 이 사람하고 인과관계를 하면 나한테 득이 될 거다, 해가 될 거다, 이런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고 계산하게 되고, 지가 한번 6천 원짜리 밥 샀으니까 나도 6천 원짜리 밥 사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만약에 모든 것들이 어떤 돈의 관념으로 세상 만사를 이렇게 바라보거나 인간관계를 한다면 얼마나 세상이 각박하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세계관이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돈이.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아니, 누가 그게 현실인지 모릅니까? 만약에 우리 신앙이, 우리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치관을 기저로 하는 거예요. 기저. 뭐라고 하면 기저를 뭐죠? 밑바닥에 기초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을, 그 가치관 위에 신앙이 올라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이 올랐어도 가장 밑바닥에 병든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신앙이 건강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말로 세계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을 내가 함양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히 청년들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은 더더욱 더 그렇죠. 요즘 청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청춘은 돈을 쫓아가는 게 청춘입니까? 현실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사니까? 근데 순수한 우리의 꿈과 비전, 뭔가 그래도 가치 있는 삶, 자기 어떤 자아를 실현하는 것, 이거 까맣게 잃어버리고 돈 쫓아가다 보면 훗날에 우리 선배들, 저 이상 세대들, 제 비슷한 또래들 느끼잖아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스럽고, 내가 돈을 쫓아왔구나, 인기를 쫓아왔구나. 그게 아닌데 내가 어린 시절에 가졌던 그 꿈, 그 순수했던 꿈, 열정, 비전, 이런 것들은 내팽개치고 그냥 현실만 쫓아오다 보니까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내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그 의도를 8절에 무슨 의도냐? 예수님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그 여자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돈이 지배하는 세계관이라면 예수님을 지배했던 세계관은 사랑입니다. 사랑. 긍휼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긍휼의. 그 긍휼함을 가지고 보면 그 순수함이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격려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하게 하라. 그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신, 또 내지는 회개,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서 돈으로만 가치를 평가되는 그 제자들의 마인드,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아닙니까? 어제 노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전도사를 한 명 구해달라는 거예요. 아니, 내 무슨 재주로 내가 전도사를 어디 가서 구합니까? 근데 왜요? 이랬더니 오겠다고, 이번 주일날 오겠다고 한 전도사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고 못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주보에 다 내가지고 당회 통과를 해가지고 이제 그 전도사님 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못 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하던가요? 물어봤더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못 오겠다고 했대요. 여러분은 그 의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진짜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왔겠죠.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박영규 전도사님은 너무 감사해요. 저분 온다고 했다가 혹시 안 온다고 하면 집이 멀어요. 경기도 광주
쪽에 계시는데 차를 타고 오시는데 안 온다고 하면은 어떡할까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와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박봉인데. 근데 돈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인 경우. 현실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 사실은 핵심이 뭐냐? 돈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직장으로 생각한다면 교회 사역할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는 직장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사역지고, 만약에 돈으로 만약 내가, 저도 뭐 잘난 놈 아닙니다. 나도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으로 했다면 교회 개척을 하지 말았어야 되고 7년 동안 견딜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 애들이 고생하잖아요. 아내하고 애들이 지질한 남편 때문에, 현실감 없는 남편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우리를 지배하면 사명감, 아무리 뭐 미사 여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따져도 그건 돈 때문인 거예요. 사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세계관,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을 지켜 세우고 격려하지만 이 10절부터 13절 여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제자들에 대한 책망 아닙니까? 그런 의도를 돈으로 환산하냐, 그거를. 너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너를 지배하는 세계관이 돈이니? 이런 암묵적인 어떤 권면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만사를 보고 내 삶을 들여다볼 때도 돈이 지배하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세계관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는 순간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돈이 되냐, 그게 밥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다면 머릿속에 돈이 가득 찬 거예요. 이게 당장 돈이 되냐 밥이 되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돈이 안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하고도 자주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는 걸 말하고 또 할 수 있는 걸 말하고, 저는 돈으로 살 수도 없고 할 수 없는 것들 이야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말하고 저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이야기하고, 어떤 것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열거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눈 떠 보세요. 흰자가 자꾸 보이는 분 도대체 입신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배틀을 한번 붙어볼까요? 돈으로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은 뭐 식상하지만 돈으로 예배당은 세울 수 있지만 돈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돈으로 롤렉스 시계 수천만 원에서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우리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돈으로. 학교를 세울 수 있지만 참된 교육을 돈으로 할 수 없고요. 집을 멋지게 지을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돈으로 이쁜 여자는 얻을 수 있어도 사랑을 돈으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이런 사고방식을 내려놓고 성경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갖추는 것이 나는 경쟁력이라고 봅니다. 경쟁력.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도 공부도 중요하죠. 공부에 대한 부모로서의 조급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책을. 여러분,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 그렇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건 증거예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왜 책? 성적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책을 많이 읽으면 생각이, 당장 책 읽는 게 돈이 안 되죠. 밥이 안 나오잖아요. 책 읽는 거는. 그런데 나중에 이게 경쟁력이에요. 우리 큰아이가 음악을 하지만 책을 많이 읽으면 음악 하는데 그게 당장 뭐 요거 잘 쳐야 되고 악보 잘 그리고 음악 잘하는 거 되지, 책 읽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나 책을 많이 읽으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을 이해하는 관점이 달라지면 음악이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훨씬 더 수준 높은 곡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뭐가 손에 떨어지는 거, 손에 잡히는 거, 입에 들어가는 거, 내 주문을 채울 수 있는 거, 이런 가치관을 쫓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여정이에요. 신앙생활의 여정. 청년들도 지금 당장
뭐 이직해야 되죠, 직장 들어가야 되죠, 적금 넣어야 되죠, 결혼해야 되죠.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세계관을 잘 정립해가는 거, 이거 포기하면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함양할 수 있는가? 두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는 주님의 계시가 필요해요. 은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독서를 많이 하고 뭐 책을 많이 읽고 이거 이전에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자기의 땀 흘림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 고백하시죠? 신앙생활도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좀 멋진 말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 영어로 말하면 illumination이에요. 하나님이 불을 쫙 켜가지고 조명을 비추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와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것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트레이닝이에요. 훈련.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없이는요, 훈련이 없으면 계시만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 없이 자꾸 계시하다 보면 직통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직통계시 들어봤어요? 직통계시? 여러분, 직통계시만큼 무시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 직통계시가 오늘날도 유효하다면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거 무시하고 직통계시 받는데 이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객관적으로 가장 중요한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 원장, 기도 좀 한다고 어떤 신령한 사람들 쫓아가다 보면 직통계시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데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 보정하는 내용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성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좀 성장하는 교회들, 우리 뒤에 목사님도 앉아 계시면서 좀 성장하는 교회들 이렇게 보면 해로운 믿음을 가지고 성장시키는 교회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직통계시, 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집사님, 그러면 안 돼요. 아파트 파세요, 주를 위해. 그러면 아들이 이번에 대학 갑니다. 그럼 부모가 아파트 팔아가지고 헌금하면 대학 간다는데 아파트 파는 거예요.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40일 금식기도 저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남편 사업 잘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생각해보세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요, 신격화되기 굉장히 쉬운 자리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마음이 흔들리죠. 예언아, 11월 달에 귀인이 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귀인이 동쪽에서부터. 근데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의 환상 속에 봤더니 백마를 탔네. 그러면 너 반주 안 하려고 하는데 11월 달까지 해봐. 하나님이 그 헌신을 통해 왕자를 보내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물론 우리 애들은 그런 애들이 없지만 많은 교인들이 그런 말에 혹 넘어가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내 속에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직통 계시를 더 권위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목사의 이야기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보다 권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말씀이지만 기록된 말씀이 우선이에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배우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필요하고 묵상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세계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 그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따라다녀도 보세요. 사람의 의도를 뭘로 봅니까? 돈으로 보는 거죠. 돈으로.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그들의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게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의 세계관으로 여인의 그 의도를 왜곡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약 오늘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 큰 교회, 돈 많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난하고 성도들이 없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이 지배가 되면. 화려하고 아주 멋진 건물을 가진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고, 다 찌그러져가고 상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교회라고 보는 관점, 그게 돈이 지배하는 관점이잖아요. 큰 교회 교역자로 가면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교역자고, 시골에 이름도 없고 할머니들 몇 분 모시고 섬기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시고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교역자들,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아니라고요. 돈이 지배하면 다 자본주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게 옳은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그렇게 아니죠.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영혼이 있어도 거기는 너무나 소중한 사역지 아니겠습니까? 다 찌그러지는 창고 같은 건물이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세워갈 때 부지를 사고 거기에 예배당을 지으려고 할 때 될 수 있는 대로 소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소박하게. 화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거죠. 똑같은 돈으로 아주 아름답게 지으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똑같은 돈이 아니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더 화려하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거죠, 사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수년간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라고 살았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계관은 긍휼의 세계관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관이죠. 여러분, 그것이 준비되어 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현실과 신앙이 잘 이게 통전되는 게 중요하지만, 간혹 어떨 때는 현실과 신앙이 거리가 멀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게 만나지가 않고. 그렇잖아요. 현실 문제니까, 돈 문제니까. 그런데 아무리 현실이라 하더라도 도구마, 오늘 늘 말하잖아요. 이 도구마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도구마를. 그 도구마는 예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도구마는 예수님의 복음이기도 하고. 나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세계관이 우리에게 좀 이양되고 이식돼서, 우리도 지금은 부족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관, 예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의도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능력이 겸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